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해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서부터 22절, 3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가서 직접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들은 갔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 서 있었을까요? 그대로 섰더니라는 말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가 기다렸다는 뜻이고, 둘째는 자신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주께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 물어보는 형태를 무엇이라 하지요? 예,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효과적인 중보 기도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질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있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들까지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느냐고, 어떻게 그것이 옳은 일이냐고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답게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악인만 심판하시고 의인은 살려달라, 이런 말처럼 들리게 되지요. 그러나 자세히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 악인만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예 악인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 때문에라도 악인을 살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모두를 살려주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실상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한 모세나 여호수아도, 그리고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느헤미야도 모두 한결과 같이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타 민족에게서 구하소서, 저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해주세요, 의인과 악인을 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현재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도할 때요, 우크라이나 백성만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기독교인들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전쟁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전쟁을 일으킨 악인과 그 나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위험과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모두 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두 사람에게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인 로마인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인에게 내어준 유대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자기의 가족들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든 죄인을 위해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의인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인류에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인과 악인 모두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게 된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모두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 아주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중보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설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5번씩이나 하나님께 말을 받고 가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소서. 나는 티끌과 재 같지만 감히 죽게 아렵니다. 또 아렵니다. 주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나이다. 와, 정말 끈질긴 기도지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가 꼭 합리적이나 또는 올바른 기도나 또는 예의 바른 기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버릇없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할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나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의 모범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따라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와는 사뭇 반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으로 생각하고 명령하시는 관계를 갖기보다는 이 생각을 나누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주 두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아까 말한 이심전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도 끝까지 존중해주고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거든요. 절친이니까요.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너희 생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5번씩이나 말을 바꾸어 했어도 그래 그래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겨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고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의적으로 순종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기고 하나님 앞에 조르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부르짖을 때도 여러분 신비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라면 더욱더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5번이나 바꾸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얼마나 진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려나 보다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잖아.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야. 더 이상은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야 했을까요? 정작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도 건드려보고 모두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진짜 마음,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이 숨어둔 이 중보기도에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돔을 멸망시키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그것에 자기 조카와 조카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더라도 우리 조카만은 꼭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소원을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낮아짐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이런 것이었잖아요.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아요, 주님. 하지만 노하지 마세요.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이번만 내가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낮아지심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저렇게 낮아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이 기도의 관건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면 끈질긴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이 좀 예의 없어 보이고 어쩌면 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은 이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어색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기지만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낮추세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기도할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설득시켜 보세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늘 중보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땡깡을 부리고 여러 번 간청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수요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